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대답을 못하죠. 저를 보십시오. 딴 거 보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제 눈을 못 맞춘 사람이 있어요.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더 쉬운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간단한 말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란 단어를 먼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죠? 우리가 몇 번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뜻 잊어버렸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 뭐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기리스어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죠? 왕이었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살았고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입니까? 있죠.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할렐루야 하는 거 메시아를 부르잖아요. 메시아를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 메시아 찬양하기도 하고 합창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제가 말씀한 거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어느 정도로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로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정도는 여러 가지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정도는 사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진 않습니다. 어떨 때 믿음이 나타날까요? 어떨 때 믿음이 나타날까요? 그 사람 믿음이? 저는 피하지 마세요. 어떨 때 나타날까요? 예? 맞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뭔가 선택해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죠? 사무엘상이면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다윗의 얘기가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리앗이란 거대한 이제 큰 덩치를 가진 군인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덩치가 큰 군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때 골리앗의 키가요 거의 3m 가까이가 됐대요. 근데 어른들이 보통 제가 172 정도 되는데 175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크죠.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드는 칼은 아무도 사람들이 잘 못 들 정도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싸움을 잘했다는 그런 기록은 보여주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엄청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떤 큰 소리를 쳐죠? 야, 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그러고 큰 소리 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듣고 벌벌 떨죠. 그래서 이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그 호령에 벌벌 떠는 태도의 모습을 이 블레셋과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 굉장히 큰 사람이 큰 소리로 겁을 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죠.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벌벌 떨고 있는데 누가 나오죠? 바로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하죠?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너는 죽어서 들짐승에게 먹힐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뭘 하죠? 돌맷돌을 막 돌려가서 어떻게 하죠? 탁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그게 맞아서 골리앗이 그대로 죽죠. 즉사하죠. 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제 그 믿음이 나타나느냐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의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취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죠. 그런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누가 가졌다고요?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 믿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믿음의 지유가 믿음의 내용은 전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등산을 하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 아세요? 여러분 이 호랑이를 만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옆에 있는 호랑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호랑이도 앞발을 탁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놀랐어요. 호랑이도 예수님 믿나 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호랑아
너도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묻었어요. 호랑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도 예수님 믿어. 그래? 너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호랑이가 하는 말이 무슨 기도했다고 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했어. 이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기도를 해도 내용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동일하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 내용은 삶의 내용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혹시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린 뭐라 합니까? 뒤에서 소근소근 거리죠. 저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참담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기대가 무너지는 느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앞에서는 착한 일을 하면서 뒤에서는 나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내가 위축되고요. 내가 믿는 신앙이 뭔가, 정말 예수 바로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뭔가 하는 의심마저도 우리는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죠? 나는 적어도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 될 거야.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없어졌고, 그리고 교회 오기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공부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초적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요, 흔들지 않아야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어떤 것일까요? 오늘 교회를 많이 다니시거나 했던 분은 아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요, 또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이나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어서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몇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뭐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 첫째,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요, 죄인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에 나온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는 비유로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왔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어떤 아들일까요? 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아들입니다. 맞죠?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이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해서 그 받은 재산을 다
사용해버린 이 둘째 아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를 들었던 그 당시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당시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예의와 규범이 아주 중요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특히 아버지께 불순종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은 돌로 쳐서 죽어도 된다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그 사회 안에서 이 얘기들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몰래 다 써버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당시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아들, 자식에게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를 다 들어주는 아버지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입이 아마 저절로 벌어졌을 겁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생각 있는 아버지라면 여러분 둘째 자식에게 이런 식으로 재산을 주진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라면 여러분 아마 그 부모라면 어떤 부모라도 그 아들에 대해서 아마 잘 알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직 내가 재산을 맡겨주기에는 부단한, 아마 이 재산을 주면 아마 다 써버릴 그런 자식, 그 사실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 있는 아버지라면 이놈이 딴짓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내걸거나 아마 감시했을 겁니다. 누구를 붙여서 이 아이가 이런 게 있는데 씀씀이가 해픈데 좀 같이 있어줘 라는 사람 붙이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것을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당시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아버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길을 못 막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적인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붙잡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한 적 없어요?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브가 유혹을 받아서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건지 아세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리고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말을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를 강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시키는 것은 여러분 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사랑을 선택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결혼해놓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당신과 결혼했어요 라는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참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사랑입니다.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내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참 사랑으로 당사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배반을 당하더라도 상대에게 여러분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둘째 아들을 붙잡아서 집에 머물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 사실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은 이미 떠나가 있는데,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을 품고 있다면 집안에서도 이미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요 동일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떠나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 큰 사람을 그렇게 붙들어 맨다고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다 경험해보고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후했는지, 나에게 잘해줬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면 평생 아버지께 잘 공경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온전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가 잘 해주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잘 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야단도 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어떨까요? 나에게 만날 잔소리만 하고, 응? 어우 귀찮아, 그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나중에 돼서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길 걸.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사실 온전한 부모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유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떠나가는 아들을 그냥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관대하고요, 너그럽고 우리에게 야단도 안 치고 그렇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굉장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시당할 만큼 너그럽게 떠나 보내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떠나 보낼 뿐만 아니라 집을 떠난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아예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기분이 되어보십시오.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홀가분하지 않았을 겁니까? 굉장히 홀가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도 받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마음대로 막 울어도 돼요.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요. 간섭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구나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도 있으니까 모든 세상이 내 것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멋지게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크게 성공해서 보여줄 거야. 그런 뒤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다고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성공하고요, 더 출세할지도 모릅니다. 더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내 생각처럼 돌아가면 여러분 사실 이 세상 부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고한 날이 찾아오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져서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흉년까지 듭니다. 먹을 것조차 얻게 됩니다.
마침내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저주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일컬어졌던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자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 됩니다. 고독한 삶을 살죠.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이제 나는 죽겠구나.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죄인에서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변화에 대해서 이 둘째 아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 아들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아버지께 돌아온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좀 더 쉽게 살려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여러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 망치고 다시 살려고 예수 믿어보려고 나온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믿음이 있어서 깨달음이 생겨서, 깨달음이 있어서, 어떤 깨달음이 생겨서 아버지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왜 돌아왔냐면, 먼저 왜 돌아왔을까요? 맞아요. 배가 고파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어려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간 것 뿐입니다. 뭔가 그가 바뀌어서 개가천선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한 가지죠. 뭐예요? 밥입니다. 밥을 찾아서 돌아온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께도 돌아온 일밖에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돌아왔습니다. 염치가 없지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픈 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예,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는 그냥 사람이니까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 그래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생각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머지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은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한 일을 볼까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죠? 아버지는 고개를 빼고 동네 어귀를 살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저 멀리 아들이 나타나자 측은히 열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해준 대로 대접을 받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도 아세요? 대부분은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실상 자기에게 필요한 문제,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그리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배가 고파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비유를 아버지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아버지는요, 자식이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여보,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요, 사실은 부모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라 옆집 자식이 못됐다면 오히려 외면하고 다른 근처에 못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측은히 여긴다는 겁니다. 측은히 여긴다. 그래서 그 자식이 사실은 감옥에 가더라도 부모는 측은히 여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됐다, 고소하다 이러지만 부모는 측은히 여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 신앙생활 잘 못해도, 순종은 잘 못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꾸중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측은히 여긴다는 겁니다. 측은히. 뻔뻔하지만 측은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인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구약 시대의 사상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뻔뻔하게 지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는 부모는 다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인간은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었는데 끊임없이 나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쁘게 해주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안 해줘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음을 치고요, 막 울고요, 말 안 듣는 애가 바로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낳아주고 키워주고 했는데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뭐예요? 끊임없이 손을 벌리잖아요. 엄마, 나 좀 도와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아시죠? 이런 부모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거는요, 문제를 많이 일으킨 아이들, 이 뻔뻔한 자식을 부모는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정이 가거든요. 신경질나 하는데 마음이 더 간다니까요. 여러분,
부모인 것을 알고 있는데 말도 못해요. 돈이 필요한데 돈 달라면 말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우리는 뻔뻔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버지는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예요. 뻔뻔한 자식에게, 말도 안 듣는 자식에게, 말도 안 들어서 속을 뒤집어 놔요. 그러면서도 다시 붙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자녀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못 입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요. 옷입니다. 옷. 여러분, 옷이 말하는 것은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의로운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서 숨죠. 숨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기억 안 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져다가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죠. 그것으로 다 됩니까? 그것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에 가죽 옷을 씌어서 입혀주시죠.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짐승을 죽였겠죠. 짐승을 죽여야 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죽음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의로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완전하게 되냐면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 다 부활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람처럼 변화될 때에 그때에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의인 자체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옷을 벗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옷을 벗으면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옷은 아무나 벗길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입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종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나 벗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는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그리고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요. 말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다. 와, 어째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티를 잘 안 내려고 하죠.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기도도 표가 안 나게 하고요. 그럽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을까 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해야 되는데 눈 탁탁 감고 떠요. 그러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기도했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욕먹잖아.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굉장히 신앙의 양심자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신앙의 양심자로 생각해 주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는 뻔뻔스럽게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들, 그 부모가 그 자녀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뻔뻔함,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뻔뻔함, 이 거룩한 뻔뻔함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설사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도, 나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옷은 여러분 주인이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에 아무나 벗길 수 없는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느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막 열거가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바울이 뭐랍니까? 누가 끊을 수 있다고?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미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뻔뻔한 일입니다. 뻔뻔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준 하나님 나라의 옷을 지금 다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할까요? 정말 멋진 옷 입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있으면 통합니다. 어디에서 통하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 이 옷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어디에 통할까요? 하나님께 통하죠. 그리고 또 하나, 사탄 마귀에게 이 의의 옷이 통합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비실비실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프라이드? 내가 옷을 입고 있던 프라이드. 둘째 아들이 제가 허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개가천선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것은 아버지께 찾아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프라이드가 없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으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많이 달라집니다. 아시죠? 군대 가보시면 군대 갔다 오시면 분은 알겠지만 계급장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짜리, 둘째, 세 개, 네 개 그것 따라서 다 달라져요. 여러분 별을 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별 장군이죠. 별 원스타, 투스타 장군입니다. 이 장군의 옷을 입으면요 군대에서도 행동하는 것도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별을 단 장군이요 포장마차 들어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아휴 왜 갔네 왜 이래 사노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도 달라지는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하는가, 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가, 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가, 이유 아시겠죠? 내가 입고 있는 옷에 프라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왕자의 옷, 공주의 옷을 입고 있다는 프라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은 내가 그 옷을 입었다는 자신감, 자긍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의의 옷이 벗겨지진 않습니다. 아세요? 이 옷을 입었다는 여러분 프라이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프라이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자들이 똑같은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옆방에도 그렇고요. 저 뒤에도 그렇고요. 의의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 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엘리나 할머니가 50년간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피웠다가 끊어보려고 아무도 노력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엘리나 할머니가 제이슨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제이슨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황혼의 로맨스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빠져서 제이슨 할아버지에게 빠져서 청혼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와 함께 삽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거절합니다. 이유는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냄새가 나서 결혼할 수 없어요. 이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나 할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이슨 할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22절 말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의 곳간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복입니다. 이런 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왕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이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옷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귀한 옷을 입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옷을 입혀주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